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라고 구분하지 않고 이제 선지서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서로 구분을 지으면서 또는 이제 묵시문학으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언서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시기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제 유다를 남유다를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BC 605년의 때부터, 즉 이제 다니엘이 대략 한 15살, 청소년 시기죠. 15살 때부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바벨론 제국의 또 마지막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던 그 시기, 즉 약 BC 한 539년, 약 한 65년 정도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65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이방 땅에서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출세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죠. 그 땅에서 정치인으로 성공을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 한 사람, 다니엘의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북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역사에서도, 그 땅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즉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섭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한 개인의 삶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물론 한 사람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나름대로 또 거기서 성공한, 또한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일을 경험한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한 민족의 공동체가 겪는 역사적인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크게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라는 한 개인이 바벨론 땅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더불어 또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오늘 읽었던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요, 세 개의 꿈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는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다니엘서는요, 15살의 그 소년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80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한 개인의 영적 여정의 대서사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한 공동체, 민족이 겪게 될, 또 겪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고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정화와 회복, 부활의 역사적인 관점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은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생 역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역사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세상에서 티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런 내 인생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맞물려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보잘것없고, 어찌 보면은 그 민족도, 그 포로로 잡혀가는 한 사람도 그 인생은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잖아요. 나라도 실패했고 그 인생도 앞으로는 실패일 겁니다. 포로가 잘해봤자 포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장은요, 다니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장에서 시작된 네 번째 환상과 맞물려 있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12장 통해서 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결국은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서 악한 자들이 힘을 내고 또한 성공할 때 반대로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인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지, 힘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요, 정말 어두운 밤,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그 어둠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칠흑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늘을 바라보니 환한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는 그 의인들은, 악인들이 그 악을 정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횡포 속에서 의인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강해지고 횡포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별빛이 더 어둠 속에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어둠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더욱더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장밋빛 인생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가장 큰 환란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이어서 바벨론을 또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그 3년 동안까지도 함께 또한 정치인으로 관리로 또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고위 관리였던 사람이 나중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야당이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대에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과거에는요, 심지어는 나라가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대로 등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 개인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그냥 다니엘은 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포로로만 살았다면,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냥 그 풀무불에서 죽었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냥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면, 죽었다면요, 페르시아 사람들 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남겠습니까? 그냥 패배국의 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잡신 중에 하나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호와, 그래 신은 신인데 힘없는 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왔지만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방 땅에서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심을 만방에 알리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왔지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역전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이제 돌리면은 다니엘에서 카메라를 싹 돌려보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포로들,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총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포로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죠.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정말 힘든 삶일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민족들이 당하게 된다는 환난의 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난의 때는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때가 아니에요. 지금도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데 지금 말씀하는 그 환난의 때는 이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개국 이래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앞으로 일어날 때예요. 지금도 힘들지만 더 큰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도 나중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또 결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헬라에 의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극심한 비난과 또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헬라 시대 하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시대에 아주 큰 부흥기를 이뤘던 사람입니다. 원래 알렉산더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작은 곳의 왕이었는데 20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 부하들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갑자기 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권을 강화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제압합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정복하는데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졌는데 13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두로 지역까지도 점령하고, 또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리고 인도까지도 또 이제 침략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시아의 왕이다,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의 왕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시대가 또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뭐 설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다른데, 뭐 독사를 당했다, 또 병에 걸려 죽었다, 뭐 독사에 의해 독약을 먹고 병에 걸릴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갑자기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지며,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되면 이제 세자도 세우지 못하고 다음 왕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4명의 큰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이 그 대제국을 나눠갔습니다. 나눠갔는데 이렇게 나눠갔습니다. 먼저는 북쪽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네 가지 색깔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쪽 가장 큰 지역은 셀류쿠스 장군이 이제 그 땅을 갖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이 있고, 저쪽 갈색 지역은 이제 이집트 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프톨레미가 그쪽을 또 이제 갖게 되어지고, 이시마쿠스와 카산드로스는 이제 좀 작은 땅. 그래서 두 지역은 나중에 그냥 이름 없이 또 사라지기도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셀류쿠스와 프톨레미가 결국 힘싸움을 합니다. 나눠 가졌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이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 지금은 이제 프톨레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지만은 나중에 셀류쿠스가 그 땅을 갖게 되어지는데,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가 아주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이제 에피파네스에 있는데 왕인데 미친 왕이라고 해가지고 에피마네스. 그러니까 이름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미친 왕 해가지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릴 정도인데, 로마하고 전쟁하다가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패한 그 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로 제사 지내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돼지를 제단에서 죽여서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제우스를 섬기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피마네스, 미친 왕이라고도 했는데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모습들과 말들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랬던 사람이 에피파네스. 바로 이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환난을 당할 때,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난을 겪던 그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힘든데 그런 때가 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과 또 2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2절에는 영생을 받게 되어지고요, 3절에서는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요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간직하고, 근데 봉함하다라는 것이 어딘가 잘 숨기고 어딘가 들키지 않도록 숨겨놓는 것, 이것이 아니라 비밀을 유지하라는 의미보다는요,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고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의미로 당시에 쓰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딘가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이 말씀이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뿐 아니라 9절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10절에 보시면은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여 설령 깨닫지도 못해. 악을 행해도 이것이 죄인지도 악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악을 즐거워하면서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심지어 매일 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패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우상들을 세울 때에도 1290일을 지낼 때까지라도, 또 12절에서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일까? 이 환란이 언제 끝날까? 그래도 그 환란 가운데 낙심하고 또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견디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바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미친 왕이 미친 짓거리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그 고통과 억압을 받는다 해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환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 구원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뿐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헐리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파괴되어집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의 후손들을, 너희들의 자녀들을, 너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게 여전히 눈물이고 괴로울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 재림하시는 날 너희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시대 수많은 포로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은총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속에서 온갖 세상에 힘들고 찢기고 상처나고 괴롭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힘과 우리가 살아갈 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